우리 다시 한번 자녀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요즘은 기도하고 묵상할 때마다 이 한 문장만 정말 믿어진다 하더라도, 그 한 문장이 그냥 죽은 언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만 된다 하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정말로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살맛 나는 세상,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세상이 아니라 살 것 같은, 여러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제가 꼭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꼭 듣는 뉴스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가능하면 신문을 다는 아니지만 대충이라도 꼭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침에 뉴스를 듣는 것이고 또 신문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더 강력한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신방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삶의 자리, 때때로 제 방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가 그런 것이구나.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요, 제가 한 주의 주일날 예배의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전달해 주시는 말씀의 재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윤 목사의 설교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신방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을 저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의 눈물들, 여러분의 기쁨의 소식들, 여러분의 감사함의 고백들, 여러분의 삶의 아픔의 이야기들 가슴에 품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런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설 때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 높이지 않아도 그 마음 다 전달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십시오. 소리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이 신경이 더 강하여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번 주는요, 아침에 뉴스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어떠한 인터뷰를 하시는데 최근에 폐암에 걸린 목사님이셨습니다. 암에 걸리고 나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이 자기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찾아오더래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목회자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선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더래요. 하지만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내 마음이 말씀과 은혜가 선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무엇이 떠나가겠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떠나가더라는 거죠. 제가 아침에 그 뉴스 갔다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지 주일날 이 말씀 전해야지.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선점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선점됨으로 두려움과 떨림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우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어머니가요, 경찰서에 찾아와서 경찰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을 좀 잡아가 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좀 잡아가 주십시오. 제가 그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뜻은 그게 아니었고 어머니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폭력배가 되어서 사람들을 때리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마약을 전달하고 마약을 팔면서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다 못하여서 파출소에 찾아와서 경찰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먼저 잡아가 주십시오. 하지만 내 아들도 다시는 저런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내 아들을 잡아가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그 어머니의 호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진술 때문에 그 아들이 경찰서에 끌려왔습니다. 아들이 경찰서에 끌려오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누가 나를 신고했냐고,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말 것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 아들을 붙잡고 엄마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아들아, 내가 신고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신고했다 라고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앞에서
아들도 충묵했다는 어떠한 기사를 어떤 목사님이 보시고 설교 시간에 말한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경찰서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로 그 아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했고 올바르게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살지 않아서 결국은 그 아들을 유치장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어미의 심정, 그 아들을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서 나를 먼저 잡아가 주십시오, 우리 아들 좀 잡아가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어미의 마음,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감감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간다면 오늘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나가 여러분에게 다시 새겨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죽은 그 우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일 것이며 그 심판의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 잔인했고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열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멜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호세와의 고멜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이그러지고 틀어져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과 동시에 너희들이 끝까지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고멜과 호세와의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여러분 하나님은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여러분 내용만으로 보더라도 그 내용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내용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 함께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귀 기울이며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경험하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을 듣게 될 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감동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좀 이상합니다. 어저께까지 9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준엄한 심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냉정하리만큼 마지막 그 로암미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약이 언약의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라고 절교를 선언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9절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근데요 그 9절에서 선포된과 동시에 오늘 10절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포를 듣고 회개했다든지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든지 그들의 심령에 어떠한 동요가 있었다는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심판이 선언되자마자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바로 무엇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러나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그러나를 시작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그러나를 이렇게 급하게, 왜 이렇게 빨리 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까 그 마음과 똑같습니다. 어머니가 비록 자녀들이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내 아들을 좀 가둬 주십시오. 그 아들이 손에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끌려갈 때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머니의 심령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혹시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것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자녀들이 죽어라고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이 녀석이 계속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넌 이제 내 자식 아니다. 내 호족에서 너의 이름 지워버리겠다. 여러분 그걸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저께 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알게 해 주십시오. 근데 저 안에 떠오르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본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서 죄송한데 아들을 군대로 보내놓고
아들을 처음 인터뷰하러 가셨대. 면접 보러 가셨는데 얼굴이 이렇게 빼짝 말라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오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좀 바른 길로 가보려고 때때로 우리는요, 여러분, 군대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넌 내 자식 아니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더 찢어지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심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얼마나 모멸찬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찢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더 아파서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나를 선포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는요 굉장히 많은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그러나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그 그러나 어떤 그러나인지 아십니까?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그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반전시키시는 반전의 그러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끝까지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역전의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호세아는요 어떤 그러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러나를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순간부터요 저는 이 3장 16절을 그냥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을요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럼 여러분 뭐라고요? 그렇지, 얼마큼 사랑하시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정도밖에 안 되시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그것이 오늘 그 그러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것이 그 그러나의 사랑입니다. 너희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죄인된 삶을 살면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찢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러나의 그 사랑은 더 커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깨닫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러나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그러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죽을 만나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로 살만 나는 세상, 살고 싶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문제입니까?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불편함,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경제적인 모든 슬픔들, 이 그러나 사랑 그 하나면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요 이 그러나를 선포할 때 그냥 선포했을까요? 제가 성경 읽는 방법이 여러분과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아무튼 좀 웃깁니다. 아무튼 이 상황을 좀 묘사해 보려고요, 어떻게든지 경험해 보려고요, 그래서 당회실에 혼자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이 그러나를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멜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호세아가 아니라 누구임을 깨달았다고요? 고멜임을 깨달았잖아요. 근데 그런 고멜과 같은 나를 누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에 호세아는요 눈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호세아의 자녀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호세아의 자녀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단지 선지자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이름만으로 그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로루하마, 하나님의 국률이 없는 자, 로암미,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태어날 때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짓을 때요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그 이름 가운데 최고로 좋은 것만 고민하고 생각해서 그 이름을 이쁘게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호세아는요, 자기의 그 목숨과 같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이름을 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마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짓고 로루아마라고 짓고 루암미라고 짓습니다. 나야 선지자니까 괜찮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의 삶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이름 갖고 놀립니다. 이 국률도 못 받는 자식들아. 여러분, 그때 그 자녀들이요, 고개가 숙여지고 여러분, 어깨가 축 처집니다. 호세아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찢어지는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아빠 잘못 만나서, 아비 잘못 만나서 그 아이가 기죽어 사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이 찢어져 본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좀 더 넉넉했더라면, 내가 좀 더 잘 배웠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라고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며 그 심정과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셨겠습니까? 호세아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 자녀들 때문에 그 느끼는 마음으로 아마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온 인류의 이 죄악된 삶, 이 문제를 풀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손에 못이 박히고 우리 때문에 그의 발에 못자국이 날 때에 그의 신음소리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졌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로부터 조랑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게 찢어졌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지만 그의 자녀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 그 자녀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동일하게 표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아비의 마음, 아비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그러나가 얼마나 간절한 그러나인지를 호세아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그러나 그 사랑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처절하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판증이며 그 처절함을 고통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그분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먼저 그러나를 선포하시면서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라고 회복을 이미 선포하고 계십니다. 심판 가운데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무엇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너희들이 비록 그것을 지금 바라볼 수는 없지만 내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숫자들을 많게 하여서 지금의 이 절망, 지금의 이 어려움, 지금의 이 고통, 그것들이 상상도 못할 그 환경으로 너희들의 삶을 회복시킬 거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닿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역들이요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여러분, 어저께까지는,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로암미, 너는 무엇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이 10절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그래서 쉽게 말하면 로암미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 뭐라고요?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누구다? 자녀다 라고 회복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므로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만을 향하여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만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유다 자손과 북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서? 한 두목 위에서.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를 시작할 때는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때는 나라가 하나였지만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포하고 나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인데, 너희들의 회복은 단순한 북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라 어떤 회복이라고요? 남유다가 함께 회복되어서 너희들이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화가요, 우리나라는 더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6.25 전쟁이 곧 기념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6.25 전쟁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향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에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은 남한만의 회복이 아니라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우리 한반도가 하나님의 한 나라 한 민족으로 거룩하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회복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두목의 의미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요,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 한 두목, 개역 개정에서는 우두머리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한 두목과 이 우두머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도자 밑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통일되어서 한 나라로 회복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신약에 와서는요, 이 한 두목, 이 한 우두머리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이방 모든 민족들이 예수 품에 와서 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게 됨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예언은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들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무엇하고 계신 것입니까? 참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 삶이 끝나버렸구나, 그곳에서 내 삶은 이제 모든 것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절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는 이제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자리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소망을 잃어버린 그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내 삶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버렸구나, 내 인생은 다시 소생될 기회가 없구나라고 절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설령 그것이 나의 범죄함, 나의 죄악 때문에 온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그러나는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죽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절망의 그 자리에서, 그러기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실패하고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러나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건강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무슨 사업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무슨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무슨 신앙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그러나 사랑으로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그 자리에서 절망과 죽음만을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으로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그러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선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죽음의 자리는 저에게 절망의 자리였고 상상하기도 싫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죽음 가운데 어머니가 외치셨던 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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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는 저의 신앙을 지금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대장암에 걸려서 여러분 항암 과정을 겪는 건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그 과정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내 인생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고 바닥을 팍팍 기면서 하나님께 호통하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와서 이 자리에 서 있어 보니까 오늘 이 하루 24시간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 나에게 다시 올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저는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가운데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전화로 기도해드리며 아버지와 함께 마지막을 보냈던 그 시간 때문에 아버지의 지난 삶의 고난함의 무게가 저에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매 순간 어르신들을 대하는 마음, 매 순간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과 절망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가 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음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그러나를 만나고 다시 일어나게 될 그 자리가 지금 내가 절망하고 슬픈 가운데 울고 있는 그 자리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앞에 근데요 뭐가 빠진 건지 아십니까? 로가 빠졌습니다. 로루하마에서 로가 빠지니까 루하마가 됩니다. 루하마는 뭡니까? 하나님의 국률이 있다. 근데 거기에요 이 로가 붙으면요 부정이 되거든요. 로암미, 거기서 로가 빠지면요 뭐가 돼요? 암미, 너는 무엇이다? 내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똑같은 이름인데 앞에 로라는 부정만 붙으면 부정이 돼요. 근데 이것이 빠진 순간 뭐가 됩니까? 긍정이 됩니다. 마치 무엇과도 같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물들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무엇만 빠지면? 죄만 빠지면 우리의 삶은요 긍정의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부정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죄악은 이미 떠나갔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더 이상 로루아마의 삶이 아니라 루아마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암미의 삶이 아니라 암미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 십자가를 붙잡게 될 때 내 삶 앞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수식어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러나가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삶, 여러분 그 삶이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지역적인 이름도 있지만 원래의 뜻은요 흩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흩으셨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여러분 이 앞절에선 쓰였지만 여기선 이 의미가 좀 바뀝니다. 흩으셨다는 뜻이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씨를 뿌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씨를 뿌린 곳에서 반드시 그것이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망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잘못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죄악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이 그곳에서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 씨에 싹이 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지만 여러분에게 그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그러나의 사랑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그러나가 너무 익숙해진 거 아닐까요? 내가 범죄하고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잠깐 채찍하시겠지만 결국은 뭐 하시겠지? 회복시키시겠지.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 그러나의 사랑이 너무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흥하고 콧방귀 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그 죄로부터 떠나와야 된다, 너희들 앞에 있는 그 부정어수지거인 그 죄, 그것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무엇 하시겠지? 회복하시겠지. 이 그러나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죄로부터 돌아서고 있지 못하다면 이 그러나의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여러분 다 이기시나 봅니다. 근데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져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때때로 그게 옳지 않아도 저 녀석이 저렇게 원하는데 내가 참지, 내가 또 한번 속아 넘어주고 가야지. 근데요, 자녀들은 이제 그게 당연하게 돼버렸어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녹아내리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는지 관심도 없어요. 혹시나 우리가 그 그러나의 사랑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스럽고 내가 마땅히 돌아봐야 될 것들을 돌아보고 있지 못하시다면, 이번 한 주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그러나의 사랑이 익숙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될 것들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과 같은 그 힘겨움 속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러나 사랑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또 씨를 뿌리고 그 씨에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